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장 우리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모여서 이제 인터넷 이 성경 검색하는 걸 알아봤더니, 자기가 전 세계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이 3장 16절이었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설교 본문이 3장 16절이었고, 여러분도 이 3장 16절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이거 다 외우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 노래 불렀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못 부르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안 좋은 데 나온 거예요. 거의 다 부르는 거니까 다 주일학교, 명문주일학교 나왔네. 근데 선율한 가을이 찬양 알아? 그 우리 주일학교가 이거 문제네. 우리 주일학교가 이걸 가르쳐야 명문주일학교인데. 배웠어? 그래? 가사가 달라. 그래요. 곡 좀 갖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도 처음에 딱 이거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 3장 특별히 16절은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어릴 때부터 외워서 알고, 또 이 본문과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느냐. 그 사랑마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이처럼 뭐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동생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제발 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지 영생이 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영생과 반대되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리는 이 세상의 삶을 여러 가지 열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러나 이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이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걸 잠깐 얘기하고 저 이면적인 뜻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면적인 거 생략하고 바로 원래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뜻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다 뭐냐면은, 이게 이 본문을 늘 이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 본문을 많이 택해서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선택을 해요. 이게 전도 집회 때 16절만 딱 떼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본문 자체는 제가 설교할 때 참 준비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늘 성경을 보면은 되게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본문들이 대부분. 그 구약과 연결해서 얘기해야 될 게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뚝 띄어서만 하면 차라리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삶 정도 얘기하다가 탁 하면은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원래 본문에 난 뜻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니고데모의 대화였죠? 근데 지난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죽었던 자가
죽어서 감각이 어떤 사람이 감각이 생기는 것이고 또 눈을 뜨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는 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이랐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말씀을 꾸준히 듣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떠지는 날이 있어요. 감각이 생겨요. 몰랐는데 갑자기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걸 내가 막 믿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제 믿음이 하나씩 이제 막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 다 보여요. 그런데 그 감각이 확실하게 깨어나가지고 제일 확실하게 보이고 그 감각을 느껴서 믿음의 핵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감각이 생긴 사람이 생긴 믿음의 결과로 어떤 걸 갖게 되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믿음이 생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에 생기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세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6절을 먼저 봅시다. 16절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해석보다는 늘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아주 많이 엄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처럼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를 엄청나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처럼이라고 문법상이라는 그 부사적인 의미보다는 이 앞에 있던 어떤 거를 이것처럼 지시하는 그 의미가 담았단 말이에요. 앞에 걸 지시해서. 그러니까 앞에 걸 설명을 듣고 그것처럼 이것처럼 그 의미가 더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일단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요게 예수님에 대한 걸 알고 있죠. 인자가 들려야 하는 얘기는 이게 교회 어중간하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또 16절에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라. 반복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14절, 15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얘기해 놓고 16절은 보충 설명이란 말이에요.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 놓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16절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보충.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16절에 이처럼이라는 건 뭐죠? 앞에 14절에 나온 그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거는 부사적으로 그냥 많이 이게 아니라 앞에 14절을 받아서 그것처럼 그게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그와 같은 방식같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란 말이에요. 이거까지.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늘 앞에 이렇게 문맥을 봐서 해야 돼요. 16절만 뚝 띄어서 우리가 늘 이게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부사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많이, 엄청나게. 이게 아니에요. 14절을 받는 겁니다. 14절을. 그러면은 14절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이니까,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나?
14를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얘기는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광야생을 다 하고 이제 요단강 막바지에 가고 있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가나안 땅에 남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도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기는 살아왔지만 거의 40년에 가까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너무 불평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광야에 헤매게 하겠냐. 왜냐하면 원래 광야, 이게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직로로 가면 일주일, 성경이 11일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대략의 지도가 있기 때문에 다 그 길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 뱅뱅뱅 맨날 돌게 만들어?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먹는 거 맨날 똑같고, 만나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애굽에서 했던 수박도 부추도 먹게 해달라. 만나 메추라기 영양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지겨워가지고 그것도 하고 얼마나 생각이 단조롭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어떤 진노를 하나님 내리십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불뱀에게 물리게 합니다. 불뱀이라는 건 그냥 불같이 생긴 뱀이라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맹독성 뱀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제 그 맹독성 뱀을 표현할 때 불같은 뱀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때 하늘에서 불뱀을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광야에 있던 모든 맹독성의 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진영으로 다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맹독성 뱀들에 의해가지고 밤에 잘 때 다 물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맹독성 뱀에 물리면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죽는 속도가 이게 바로 죽는 건 아니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칼을 째가지고 입으로 빨아내고 약초 바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독을 좀 제하고 죽음의 속도를 늦게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어요. 불뱀한테 물려서. 모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해요.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다 가나안 앞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다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그전에도 우상숭배 했을 때도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려주죠? 그냥 알았다 하고 다 날지어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참 섭리가 특이하세요. 알았다 하고 낫게 한다고 방식이 뭐냐? 모세야, 너는 장대 끝에다가 불뱀이 아니라 불뱀 모양으로 된 뱀 모양을 노스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재료는 노시예요. 그리고 불뱀 모양 있잖아요. 그 맹독성 뱀. 이 모양을 노 가지고 만들어가고 장대 끝에 그걸 매달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높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그 장대 끝에 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 형상의 뱀을 본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특이하게 하세요. 아니 해필 뱀에 물려가지고 뱀이라면 징글징글할 텐데 그 불뱀이 징글징글하고 막 그거 할 텐데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그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불뱀 모양으로 된 놋뱀을 바라본 자도 있었고 아니면은 뭔 소리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모세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무슨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또 불뱀을 봐. 그걸 안 보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쬐고
빨아먹고 약초 바른 사람 다 죽었어요. 바라본 사람 살았고. 근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야 한다. 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민수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군데 더 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그 민수기에서 내용이 뭔 장대에 높이 달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이건 좀 찾아봐야 돼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도 17장. 15절, 16절.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 내용은, 이 앞의 내용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었는데 17절 그 전반부를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 나왔잖아요. 광야 나온 초기 때 처음으로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외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후미부터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랑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노예로만 살아왔잖아요. 군대 조직도 없고 전쟁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 싸움에 능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근데 전쟁의 방식이 어땠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높이 이렇게 딱 들고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아래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 막 이겨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막 힘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힘들단 말이에요. 막 팔이 내려와요. 지팡이를 든 팔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한테 막 밀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손이 내려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옆에서 손을 딱 받들어줘요. 이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아말렉 족을 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오늘 읽은 게 그거예요. 16절. 제단을 쌓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니시란 건 뭐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해요. 깃발.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 나의 깃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에서 깃발이라고 할 때는 그 깃발이 뭐냐면 군기를 말합니다. 군기. 항상 군대에서 고대에서 늘 이렇게 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라는 게 왜 필요했죠? 군사를 모집할 때 군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깃발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청나라 같은 데도 팔기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깃발이 8개. 청색 앞으로 사령관이야. 그냥 진마병이 탁탁탁탁 그냥 탁 나가고. 그 다음에 녹색 부대 앞으로 하면 보병들이 초록초록초록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깃발을 명령할 때 깃발 아래서 뭐냐면 맞게끔 모인단 말이에요. 즉, 깃발, 군기라는 건 뭐냐면은 군사를 모으는 그 기능과 역할을 했던 게 군기였어요. 군기.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건 뭐죠? 여호와, 이거 그 의미에서 여호와는 깃발, 나의 군기다 하는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군사로 모으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었다가 뭐냐면은 나의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전사로 불렀다 그 얘기예요. 전사로 불렀다 그 얘기예요. 전사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싸우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고 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사고 군대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족에서 싸운 거는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대신 싸워주신 싸움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사다. 내가 부른 나의 전사다. 나 대신 싸우는.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보세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래서 뭐죠, 이게? 대대로 싸우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전사로서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는 거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앞에 번호가 있죠? 2번 숫자 없어요? 성경 보세요. 자, 2번 그 관주라는 게 뭐냐면 숫자 쓰면 성경 저 밑에 쪽으로 가면 숫자 2하고 뭐 설명이 있죠? 보세요,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찾은 거 지금. 자, 그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원문의 뜻이, 원래 사본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 사본상의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 맹세 이 뜻이. 자, 그러면은 원문상의 뜻인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 뜻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지팡이 든 손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지팡이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들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그러면은 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모세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 지팡이는 또 원문에서 뜻이 뭐냐면 깃발이에요. 깃발 뜻이. 원래 뜻은 깃발입니다. 번역 지팡이지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그 깃발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었다. 이 얘기 뭐죠? 아까 깃발인 게 뭐라고 했죠? 군사를 불러 모으는 게 깃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좌 앞에다가 이 지팡이, 즉 깃발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군사로 지금 불러 모은단 말이 지금 표현이 이상한데 지금 뭐냐면은 당신이 이거에서 싸워야 될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즉,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저 지금 아말렉 족속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주의 보좌를 향해서 이 깃발을 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전사로 부른다는 얘기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한테 저 아말렉 족속이 대적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대적해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전사가 돼서 싸워 주십시오. 전사로 불러 모으는 게 바로 지팡이를 보좌를 향해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 깃발을 든다는 얘기는 항상 필요할 때면 거기 녹황색이 거기다 한다 하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의 깃발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투투투 하나님이 군대가 전사가 나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네가 보좌 앞에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왜냐? 이 아말렉이 지금 한 거는 너희 이스라엘이 잠깐 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게 뭐죠? 사실은 아말렉 족속보다는 사단이 아말렉 족속을 충동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건데 지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사단이 대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격해 올 것을 여기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침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진중에서 싹 없애라고 명령을, 그러니까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에 한해서만큼은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진멸시키라고. 나중에 사울 왕 때 보면은 사울 왕이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칩니다. 쳤는데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살려줘요. 왕도 살려주고 짐승도 살려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무슨 그렇게 잔인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인정상 살려준 게 어때서.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가 사단의 상징이, 아말렉 족속은 왜 대대로 싸워요? 그 사울 왕 때 끝난 적인데, 대대로 싸운다는 게 사단을 상상. 사단은 늘 하나님의 보좌를 해서 공격해온 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을 대신 싸우세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많은 대적의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눌림들,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고백은 뭐냐?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쉼이 없는 삶, 이게 당하는 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표면상에 나타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들, 그 사망의 권세에서 쏘임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모든 인류가 우리를 향한 공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 얘기예요. 대대로. 그래서 민수를 가봅시다. 다시 민수에 보면은 놋뱀을 딱 들었어요. 장대. 이 장대도 원문상의 뜻이 뭐냐? 깃발입니다. 깃발. 깃대예요. 깃대.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지금 뭐냐? 이 장대가 뭐냐면은 모세가 든 지팡이, 그다음 군대에서 말하는 깃발, 깃대, 이거란 말이에요. 깃대 그거예요. 원문상 뜻이. 깃대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원래 뱀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늘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왜 뱀에게 물리겠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완악한 마음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모세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물렸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물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하면은 다시 그 모양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녹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놋은 뭡니까? 늘 성경에서 성막에서 배웠죠. 뭡니까? 심판을 상징해. 하나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이 불뱀이 사단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공격하는 사단인데 지금 불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불뱀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모세가 딱 들었다는 얘기만 하나님 지금 이 불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뜯고 한 것은 우리를 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문 겁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그거예요.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깃발로 불렀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그 돕게 헤매고 있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은 이 얘기 뭐냐? 그걸 지금 문 것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독을 뿜어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투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다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깃발.
당신이 나의 깃발이야. 전사이시다. 하나님이 대신 알아서 싸우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불뱀에게 물려서 독을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그 뱀의 이 죄악들을 다 놋뱀에다가 그러니까 놋뱀으로 만든 거냐면은 그 불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지금 놋뱀에 모여진 거예요. 모여진 거예요. 모든 불뱀의 죄악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치신 거예요. 놋뱀을 치신 거예요. 그게 들려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불뱀 대신 놋뱀을 만들어 놓고 놋뱀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치신 거예요. 이게 놋뱀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놋뱀을 치신 거예요. 놋으로 만든 이 불뱀 형상의 그 놋뱀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뱀들의 죄악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거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그 죽이신 거예요, 죄악. 근데 이게 뭐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냐?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크거다 그 얘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인류들, 우리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게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 신음하며 허덕이며 고통의 가운데 있어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거지만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놋뱀으로 만든 예수님에게 그걸 다 뱀의 모든 독들 다 씌워가지고 심판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내주는 거예요. 놋뱀을 죽이실 게 그런 거예요. 뱀들을 죽이실 걸 그 뱀들의 모든 죄악을 놋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모든 몸에 그 모든 죄악들, 악들, 뱀의 독들 다 거기다 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해되셨죠? 눈동자 보니까 이해된 것 같기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민수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 징글징글한 뱀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힘드니까 힘이 안 됩니까? 물렸는데 그 불뱀 딱 꼭대기 해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쉬운 거예요. 근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뭐죠? 마음에 악독한 마음. 그 악독한 마음은 뭐죠? 인간의 생각과 고집이 있다. 아니 무슨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아시겠는데 그럼 능력 있으면 그냥 나라 뚝딱 독에다 나라 하면 될 텐데 뭘 또 아니면 불뱀 형상을 징그리게 죽게 그걸 만들어. 그 인간의 생각과 신념들이 거기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볼래 나 그거. 그 보면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독한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신념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혐오스럽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셨다니까 바라보자! 딱 이러면은 그 독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텐데 못 받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구원 방법이 참으로
그게 그 당시에 니고데모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덧 메시아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뱀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짓밟고 나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에게 물린 뱀들 또 바라봐야 돼. 징글징글한 뱀들. 징글징글 그 뱀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뱀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죠. 아니 우리가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얼마나 가난하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뭐 직장으로 인해서 다 고통을 받잖아요. 그 사망이 쏘는 권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그런 거에서 하나 딱 건져주는 방식으로 딱 해놓고 봐라 나를 믿어라 봐라 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안 그러세요? 근데 일단 2000년 전에 유대인들부터 그 메시아라는 양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 자체가 사망의 권세로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망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었었어요. 반역죄들만, 이게 왜냐면 너무 극형이기 때문에 사형수들도 그냥 이게 참수형이라든지 하다못해 저 사지 찢어 죽이는 형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극형이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웬만한 반역죄 아니면 안 시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그 속담에서 나무에 달린,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냥 신과 모든 인간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그게 평가를 받는 게 십자가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 더 쓰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야. 우리들도 그러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기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뭐죠? 완악해. 아니 무슨 그런 막 아니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도대체 십자가 통해가지고 뭐 그게 되는 거야? 차라리 나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사망에 쏘는 권세를 하나씩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누가 못 믿겠어요? 내가 지금 직장이 어려운데 직장 가운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잊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 된다면 그 사망에 쏘는 권세에 멀리 떨어져서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바라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이잖아.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뭐라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 볼 시간에 차라리 내 입 빨고 약초나 바르자. 우리의 생각은 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 이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말 끊임없이 나오는 게 그 인간의 신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받아?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과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죠? 그거 나를 공격하는 것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와 쏘임에 대해서 지금 이 원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들었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장대에 올리신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하나님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전사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마귀가 나가냐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타요. 그리고 또 한번 육신적으로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쏘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이란 걸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잠깐 육체를 벗어나는 것, 실제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죽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자각이 와야 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린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궁극적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죽는다, 죽어. 그리고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망의 쏘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슬픔, 고통, 아픔, 모든 막 쉼없는 거. 이게 다 뭐냐면은 사망에 대한 상징과 그림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그걸 보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딱 대적해 올 때 이거 나 공격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 주님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탁 맡기는 거예요. 주가 이 싸움의 이 현장 가운데 전사가 되어주세요. 내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거, 사단이 공격하는 거,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구원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이게 구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한은 영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생, 구원을. 근데 우리 영생이라는 게 원래 뜻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요한이 왜 구원의 의미를 영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냐면은 이게 영생은 사실 뭐와 반대되는 거죠? 딱 생각하면은 영원히 산다. 죽음과 반대, 죽음과 사망과 반대되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왜 사망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구원을 영생이라는 용어 쓴 건 뭐냐면은, 구원은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영생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구원하면 꼭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생이란 용어에 뭐가 있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존재다. 이게 영생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 왜냐? 그게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지옥에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았게 다시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관계적인 생명. 이 생명은 질적인 생명이에요. 관계적인 생명이에요. 표면적인 것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시간을 보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르쳐 주고 했던 그거예요. 애야, 너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많은 학식이 있고 인품두림하고 모든 게 있지만 그런 것을 거듭나지 못한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건 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이 땅서부터 누리게 된다. 그걸 위해서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니고데모 이걸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민수기 사건을 알죠. 근데 도대체가 인자라는 것도 이제 예수님 말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도대체 저 예수란 양반이 들려드는 게 뭔 얘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결국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보는 걸 말하는구나. 그걸 믿는 걸 말하는구나. 그걸 보는 자마다 인간의 방법,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메시아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왜요? 그 방식이 왜 필요했죠?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믿으신다면은 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자,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군사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전투들, 이 세상은 다 전쟁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 모든 이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전쟁터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공격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전사로 불러 모읍니다. 깃발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는 거예요. 그 불러 모으는 게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얘기예요. 믿고 나는 전사 아닙니다. 몰라요.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대대로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아말렉 족쇄 끝까지 늘어뜨릴 겁니다. 이때 깃발을 탁 하늘 보좌에 세우고 하나님 당신을 전사로 깃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에게 주는 나의 깃발이요 주는 나의 전사이십니다. 말이 건방지긴 한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의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돌격기가 따다다다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그냥 진멸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이 되어 주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친히 공격을 받으시사 그걸 바라보는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도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요 살아서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이 물질로 상징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눌리며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에 쏘이는 모든 것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때마다 그 사망을 쏠 때마다 이 공격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믿고 깃대를 주의 보좌 앞에 높이 올리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여 나의 전사가 되어서 싸워 주옵소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또 그렇게 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